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8번째 성령의 열매 8번째인데요. 온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온유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는 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물질로 인한 축복이 온유한 자와 온유한 열매를 가진 사람,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물론 다른 성령의 마음들도 중요하지만 온유한 자, 온유한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럼 온유함이 뭡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조금 표현하기가 그렇죠. 근데 이 온유에 반대되는 말을 딱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온유와 반대되는 말들은 뭐냐? 분노, 시기, 남을 비방하는 거, 여기 다 들어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온유와 반대되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 이건 온유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급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시기와 비방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가족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죽하면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기쁘시죠? 이게 시기와 비방, 불평과 불만에 들어있는 말들이란 말입니다. 아니, 사촌이면 가족인데 가족이 땅을 사면 축하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가족조차도 시기한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을 말하는 거죠.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온유하다는 뜻이 뭐냐? 세상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온유한 마음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20, 30대들이 어떻게 해요?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 하필 지금 이렇게 경제적 어려움이 터지게 해서 20, 30대들이 뭡니까? 여러 가지 투자해 놓은 게 많은데 자꾸 떨어진단 말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온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남을 축하해 줄 수 진정으로 축하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안 들어. 배가 아프다니까요. 그냥 사촌이 땅을 샀다는 소식을 들으면 괜히 그냥 화장실을 가는 거란 말이죠. 왜 그러냐?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모세 가족 이야기인데 오늘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제 극명하게 아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어떻게 해요? 모세에 대해서 막 나쁘게 비방합니다. 물론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어요. 다 사람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런 행동을 지적할 때 그 사람이 정말 그 행동이 바뀌길 위해서 지적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마음에 그 상대방에 대한 시기와 미움, 분노와 불평이 있어서 그것을 지적하는지 잘 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미리암이 모세의 잘못된 점을 지적했어요. 왜냐하면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유대인들이 출애굽해서 가면 유대인하고 결혼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필 왜 굳이 이방 여인이냔 말이죠. 이건 팩트입니다. 근데 미리암이 어떻게 해요? 그걸 비방합니다. 그걸 비방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3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사람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 평가하시는 거예요. 온유함이 어떤 사람보다 최고다. 하나님이 온유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아론이나 미리암은 뭐예요? 온유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본문에 아주 극명하게 이 온유한 자와 온유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럼 왜 그렇게 하나님을 평가하셨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암과 아론은 뭐가 있어요? 그 마음에 이미 시기함이 있어요. 모세에 대한. 형제인데도, 같이 피를 나눈 형제인데도 모세만 잘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배가 아픈 거예요. 시기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방한 거예요. 모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니까, 아니 리더가 돼가지고 유대인과 이게 12지파인데 화합을 이루어야지, 어떻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지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온유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랬느냐?
그냥 팩트만 지적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미 미리암과 이 아론의 마음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 마음에 불만과 시기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런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2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입니다. 민수기서 12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왜 지금 모세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손가락질하는데 그걸 비방한다고 오늘 성경에 말했어요. 진짜 모세가 잘못됐으면 모세의 잘못된 점을 지적했다라고 성경이 저술을 했겠죠. 근데 뭐라고 표현했느냐? 1절에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이 마음이 이것 때문인 거예요. 이 2절에 있는 이 마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시기함이 있는 거예요. 왜? 이 내용을 알려면 이 11장에 있는 어떤 스토리를 알아야 됩니다. 11장의 내용을 먼저 좀 설명해 드리고 함께 읽어볼 텐데 하나님의 처음엔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임하셨어요. 막 친히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뜨거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임재하셨단 말이죠. 모세에게만 한 게 아니라. 근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12장으로 넘어오니까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오늘 보세요. 모세와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 입장에선 이들도 리더들인데 아론과 미리암도 하나님이 누구랑만 얘기하신다? 모세와만 얘기하는 이게 배가 아픈 거예요. 왜? 아니 나도 모세 형제고 누나고 한데 나한테도 말씀. 처음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라는 거예요. 이게 중심인 거예요. 이게 지금 기분 나쁜 거예요. 사실은 미리암과 아론이 우리한테도 막 임재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모세하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다니까 그걸 비방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 마음엔 이미 어떻게 그 시기함, 분노도 있었겠죠. 왜 하나님은 나한테는 안 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잘 되면 축하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꾸요. 그럼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인 거예요. 나만. 잘 들으셔야 돼요. 나만 손해인데 이게 온유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만 더 궁색해지는 거예요. 나만 더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요. 축하해 주면 돼요. 축하 좀 이제 만약에 우리 나와서 하면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복 받는 길인 거예요. 누가 하면 좀 나와서 축하해 주세요 하면 장로님들만 어쩔 수 없이 안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복이 안 되니까 나오면 진심으로 나와서 축하해. 뭐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많은 것도 아닌데 여기 다 나오셔도 된단 말이에요. 진심으로 축하하란 말이에요. 온유한 자가 되셔야 된다. 왜? 그게 내가 복 받는 길이에요. 미리암과 아론을 보세요. 그 마음에 이게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듣고는 모세는 제일 온유한 자다. 모세 편을 드셨단 말이죠.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그 앞에 11장 25절에서 29절에 그 배경이 된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11장 25절에서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대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세가 모세된 중요한 내용이 오늘 또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읽었던 이 말씀 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자, 70 장로라는 건 리더들을 말하는 거예요. 리더들에게 막 부어줬는데 그 리더들 중에 여호수아도 있고 뭡니까? 미리암, 아론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70명에게 장막에 예배당 안에 딱 쉽게 말씀드리면 예배당 안에 왔는데 하나님이 뜨겁게 임재하면 막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 체험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중에 뭐예요? 여기 있던 뭐 메닷, 엘닷 뭐 이런 사람들 발음하기도 히브리어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못 왔네? 뭐 바빠갖고 못 왔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못 오고 자기네 다 그 뭡니까 지금 출애굽 중이니까 천막 치고 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진중에 있어요. 자기들 방 안에 있는데 거기서도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야 하나님이 이게 뭐지?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 모여 있는 리더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 당신들도 그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하니까 그걸 한 소년이 다른 사람들한테 막 좀 널리 알리는 내용이에요. 저 27절에 보니까 한 소년이 야 하나님이 성전에 모이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라고 막 이렇게 소문을 내고 이야기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모세의 리더십이라든지 권위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다 자기들이 잘났다고 막 나오면 시끄러워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걸 모세요, 이걸 말려야 됩니다. 막 이러니까 모세가 한마디야. 너도 그 마음에 온유함이 없느냐? 시기하느냐? 보세요. 너도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함이 없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면 돌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영은 모든 이들에게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은 부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야.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리더로 세우신 게 아닌가.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00% 우리가 10가지 다 하나님 마음에 합할 필요 없어요. 하나만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걸 성경 말씀을 통해 잘 살펴야죠. 모세도 실수할 수 있고 얼마나 화가 많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길 비형의 다혈질일 것이다 막 이렇게 모세는 뭐 그렇게도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이라는 거죠. 온유함. 그는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했어요. 그런데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12장으로 넘어가면 누구하고만 이제 은혜 말씀을 나눠요? 모세랑.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은혜를 받았던 리더들이 하나님이 자기들한테는 말씀을 안 하시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근데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이 왜 우리와 말씀 안 하시는지에 대해서 화가 난 게 아니라 모세랑만 얘기하는 그 자체가 기분이 나빴던 거죠. 그 마음 때문에, 그 시기함 때문에 오늘 민수기 12장에서 그렇게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방에게도 선포되려면 모세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이게 아니라 어떻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냐고 어떻게 비판하고 비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온유하다고 평가하지만 반대로 미리암과 아론은 뭐예요? 온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온유함이란 뭐냐?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우린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다시 말씀하시고 그럼 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괜히 임재하셔가지고 이런 분란을 일으켰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다? 오늘도 그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냔 말이죠. 그 사람이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냥 미리암과 아론과 같이 어떻게 해요? 불만과 불평이 많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복을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도 불평불만해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하나님을 막 원망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온유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복을 뭐예요? 결국 내가 얻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나만 온유해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가정도, 내 아내나 내 자녀도 다 온유해지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그게 더 번지면 이 동네도, 이 교회도, 이 나라 민족 모두가 온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온유해지면 내 자신이.
상대방이 온유해지길 기다리지 마세요. 내가 온유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도 내가 순종하냐는 거죠. 일본에 한 사무라이가 있었는데 이 선교사라는 사람이 와갖고 자꾸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어요. 이 사무라이한테 잡혀가지고 이 선교사한테 야, 네가 한번 그럼 나한테 천국과 지옥을 한번 설명해 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러자 이 선교사님이 나는 당신 같은 이런 폭력적인 사람에게 그런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막 이렇게 잘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라이가 어떻게 해요? 불같이 화가. 얼마 또 이 사무라이들이 그 자존심을 상하면 어떻게 해요? 할복도 하는데 뭐야? 자기를 무시한다는 생각에 불같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칼을 확 뽑아들고는 너가 입을 함부로 놀린 대가로 네 목을 치겠노라 하고 확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침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했대요. 지금이 바로 지옥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확 깨닫는 말씀을 깨닫고는 이 사무라이가 이 분노를 가라앉히고 칼을 다시 자기 칼집에 도로 넣으면서 큰 깨달음을 준 선교사님에게 오히려 감사하고 또 이 선교의 일이 잘 되기를 기도해 줬습니다. 그러자 그때 선교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천국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휩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휩싸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나의 감정이 있고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거에 휩싸이게 될 때 어떻게 해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남에 대한 비방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에 휩싸여 살아갈 때? 내 자신에게, 내 마음에 휩싸여 살아가게 될 때 그와 같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은 지금 어디 안에 계시다? 저와 여러분 안에 다 계세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다 까먹으셨나 봐.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셔야 돼요? 내 마음 안에 계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놀라운 축복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누구만이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자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예수라고 하여튼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고 해보세요. 내가 예수다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대전, 지금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주 이게 아멘 소리가 여기 성가 아는 시성동에 한 분만 한 건데, 이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만약에 예수님이 알래스카에 오셨다. 알래스카 어딘가에 예수님이 오셨답니다. 그럼 우리 주일날 어떻게 됩니까? 다 알래스카 가서 예배드려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돈 없는 사람, 건강이 안 좋으셔서 못 가실 수 있는 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도 뭐라고 말씀했느냐? 내가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오는 게 너희들에겐 더 유익이다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그래야 어떻게 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마음과 생각과 뜻을 누구의 지배를 당하는 게 좋아요?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나아가는 인생이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늘 분노하고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땐 분별할 수가 있어요. 화가 날 때,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구나. 우리가 그때 분별해서 어떻게 해요?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분노함과 아까 말씀했던 온유하지 않은 마음들, 시기함, 우리 마음에 시기함이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 안에 내 인생을 주도하는 사람은 깨달아져요. 이거는 내 마음이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구나.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불평하거나 불만하는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요? 이걸 깨달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경도 1년에 한 권은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이 목사님 바쁘고 하니 그거 다 내 생각이잖아요.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고 뭐 계획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늘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냐? 쉽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줬는데요. 시편 37편 7절과 8절에 이 온유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땅을 기업 형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이 말해줍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경이 시편에 말해줍니다. 다 여기 다 뭐와 관계된 거예요? 온유하지 않은 마음들과 관계된 겁니다. 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돼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돼요.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그 반대로 분노하고 시기하고 불평하여 어떻게 내 인생에 악을 만드는 인생, 그러니까 실패하고 넘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도 우리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가 많죠. 뭐 생각하면 막 부뚝부뚝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가 있어요. 누군가 날 기분 나쁘게 한다. 뭐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뭐지? 우리가 제어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단편적인 예로 부부싸움 할 때, 아우 이건 세상에 이런 원수는 없습니다. 왜 그래요? 내 마음이 제어가 안 되는 거죠. 조절이 안 되니까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세상은, 여러분 세상의 환경은 우리를 자꾸 자극합니다. 야, 저 옆집 봐라. 옆집은 저렇게 뭐 잘 된다는데 너네는 왜 그러냐. 자꾸 우리를 분노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왜 이렇게 댓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댓글들을 다는데 그렇게 남 잘 되는 걸 싫어해요. 막. 왜 그러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환경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도록 열어놨어요. 이번에 그 누굽니까? 미국 가서 상 탔는데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탤런트 뭐죠? 그렇죠. 이정재 했는데 제가 어떻게 그 기사를 우연히 보다 밑에 봤더니 어떻게 그렇게 나쁜 말을 써놓더라고요. 댓글에 보니까 하여튼 막 이렇게 막 써놨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자기 얼굴이 드러나지 않고 자기가 누군지가 드러나지 않고 익명이 보장되어서 글을 쓰니까 막 그런 글들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라는 환경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적대시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화나게 만들고 더 불평하도록 계속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한단 말입니다.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걸 제어하고 깨닫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라는 걸 알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해야 돼요. 늘 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만이, 여러분 우리를 그냥 세상에 막 화나게 만들고 세상에 거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기사를 신문 기사를 봤는데 예전 내용이었어요. 예전에 한 10년 전, 10년 전인데 시계 하나가 막 2, 3천만 원짜리가 있대요. 그 기사를 보고 확 열받아가지고 제가 예? 그 당시에 막 대전에 전세값인데 이게 그런 게 서울에서는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제가 확 열받아가지고 막 세상을 막 비판하고. 우리는 제어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가 늘 여호와 앞에 그 방법을 성경이 말해줬어요. 시편에 뭐라고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그러지 않으면 어려워요. 세상에서의 이야기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화나고 불평하고 손가락질, 이 분노를 어디다 풀어야 될 대상이 필요해요. 그게 대개 다 연예인들이 되는 거죠. 막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재밌습니다. 이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잠잠하라는 뜻이 뭘까요? 잠잠하라는 건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 Be still before the Lord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 앞에 스틸이라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이 스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이걸 잠잠하다고 우리가 번역한 거예요. 이 잠잠하다라는 건 여러분 스틸컷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스틸컷이 영화에 보면 여러분 뭡니까? 정지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딱 정지된 상태를 말합니다. 스틸 워터가 무슨 뜻이에요? 스틸 워터. 발음이 안 좋아. 스틸 워터라는 게 뭡니까? 고요한 물이에요. 여러분, 그 고요한 물에 돌멩이를 던지면 어떻게 해요? 막 물이 여러분 물결이 일어납니다. 이 상태가 뭐예요? 잠잠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잠잠하다는 건 뭐예요? 그 물결이 지나가고 어떻게 해요? 다시 그 호숫가가 조용한 수면이 평온한 상태. 이게 뭐예요? 이게 잠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평온한 상태로 다스리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게 아무 말 하지, 뭐 잘못된 걸 봐도 아무 말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는 건 뭐냐? 늘 주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이 막 소용돌이 칩니다.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실망스러울 좌절도 오고 불평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는 이 마음들을 늘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평온하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즉 뭐냐?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다스리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근데 이게 뭐예요? 쉽지가 않아요. 내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잠잠하리라 한다 해서 이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또 누가 돌멩이를 던지면 금방 물결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참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참고 기다리라고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을 수 없는 분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결국은 누구만 손해다? 나만 손해라는 거예요. 이 건강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화가 난다, 분노를 부르는 질병 9가지 해서 나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이 아프면 누구나 예민해지고 짜증이 나게 마련이다. 그런데 유독 심하게 화를 내거나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정 질환들이 감정 조절 능력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뇌졸중이에요. 뇌졸중 환자 중 감정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뇌졸중이 발생하게 되면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손상을 입으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쉽게 좌절감이나 불안감을 느끼고 슬픔이나 화 등의 감정을 자주 표현하게 된다. 여러분, 막 화나는 일이 많다. 빨리 가서 뇌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알츠하이머. 갑자기 성격이 변했다거나 기분 변화가 잦아졌다면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의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 쉽게 화를 내고 성미가 급해지고 특히 본인이 편안하게 느끼는 구역을 벗어났을 때 이런 특징이 두드러진다. 부쩍 화가 늘고 단어를 생각해내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자주 깜빡깜빡한다면 알츠하이머를 염두에 두고 검사를 보는 편이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자폐증 환자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한다. 자신의 스케줄에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매우 혼란스러워한다는 것. 큰 소리의 공격성과 같은 과도한 반응을 보일 수 있고 이로 인해 종종 스스로를 다치게 하는 사고도 유발하게 된다. 화를 다스리는 감정 조절에 안 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우울증. 차분한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고 마음을 휘젓듯 마음에 계속 동요가 일어나지만 뚜렷한 이유를 못 찾겠다면 우울증을 염두해 보아야 한다. 이런 감정 변화로 우울증이 있는 사람 중 일부는 화를 참지 못하는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자신의 태도에 화가 나고 이로 인해 쉽게 좌절감에 빠지기도 한다. 별것 아닌 일에 분노가 폭발하기도 한다. 여러분, 그런 기사들 많이 보셨죠? 막 지나가다 제가 그 신문 기사 뉴스에서 봤는데 그냥 차들을 막 때려 부십니다. 그냥 화가 났대요. 그냥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당뇨병. 혈당 수치가 급격히 변화하는 당뇨가 있어도 감정 변화의 폭이 커진다. 당뇨병 환자 중 쉽게 화를 내거나 자주 울거나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혈당 관리를 통해 이 같은 감정 변화의 폭을 줄어드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한다. 그 다음, 간질. 드물긴 하지만 간질성 발작의 한 유형인 단순 부분 발작이 있는 사람 중에도 감정 제어가 어려워 쉽게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 단순 부분 발작은
뇌에 국한된 범위에 위치한 뉴런들이 발작을 일으키는 것으로 의식을 잃는 상태로까지는 이어지지는 않는 간질성 발작을 의미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간 부전이 있습니다. 간이 우리 몸의 독소를 필터링하는 능력이 없으면 몸에 독소가 쌓이고 뇌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부작용 중 하나가 기분 혹은 성격의 변화다. 예민해지고 쉽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게 되는 특징이 있다. 가서 간 검사를 받아보세요. 갑자기 막 예전하고 좀 성격이 달라졌다. 여러분 이걸 쉽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갑상선 한증증이 있습니다. 갑상선이 과도하게 기능하면 초조하거나 불안해지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쉽게 흥분할 수 있다. 체중 변화, 배변 문제 등과 함께 이 같은 감정 변화가 일어난다면 갑상선 항진증이 원인은 아닌지 고려해 보아야 한다. 윌슨병이 있습니다. 남아도는 구리가 몸속에 계속 누적되는 유전 질환인 윌슨병의 부작용 중 하나도 감정의 변화이다. 윌슨병이 있는 사람은 기분, 성격, 행동 등이 모두 변화하는 특징을 보이게 된다. 라면서 그 기사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화를 다스릴 수 있을까? 화는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이다. 화를 낸다는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그 빈도가 잦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분노한다면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등 삶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 운동, 심호흡, 근육 이완, 시각화 등의 방법으로 화를 다스릴 수 있지만 질병이 원인일 땐 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더욱 중요하다. 화를 돋우는 원인, 즉 자신을 화나게 만드는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 등 상황 등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역시 분노의 빈도를 줄이는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누구도 분노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목사님은요? 목사님 저도 화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어떻게 분노하지 않고 이 세상을 웃으면서 기뻐하면서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뭐냐?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거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분노를 내 내면화해서 없앨 것이냐, 이 분노를 폭발시킬 것이냐는 이제 우리의 몫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참으라고 했어요. 참으라고 했습니다. 참는다는 건 뭐냐? 그냥 진짜 단순히 참는다는 뜻이 아니라 분노를 어떻게 해요? 다스려야 돼요. 우리가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이유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나를 화나게 하기에 충분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 화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런 사람은 뭐예요? 온유한 자. 그런 사람이 결국 어떻게 해요? 다음 주에 살펴보지만 땅을 기업으로 얻는 놀라운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거야. 오늘 이 시간엔 이 온유함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버리고 불평해버리고 폭발시켜버리면 결국은 뭐만 남아요? 우리한테 악만 남아요. 악. 안 좋은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TV에서 보면 뭐 이렇게 서울에 그 유명한 그 뭐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게 나옵니다. 뉴스에 나와요. 막 나오고 어떻게 목사로서 저럴 수 있을까? 막 그런 기사를 보면 이렇게 화가 날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화가 났냐면은 왜 뉴스에서 의도적으로 이 시점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왜 저런 기사를 다루는 건가? 목사가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교회가 다 저렇게 나쁜 건 아닌데 좋은 목사님들도 많고 좋은 교회도 많으면 그런 걸 기사로 좀 달아주면 안 되나?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 그런 기사를 보다가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날 새벽 예배 나가고도 이게 화가 이게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좀 화를 진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걸 보면서 나는 그러지 않도록 많은 교회들이 그런 길을 가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뜻은 아닐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정말 그런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 화를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깨닫게 됐죠.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화를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화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 다스릴 것이냐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뭐 일터에서나 아니면 어디에서 여러분 막 근심과 염려, 화가 막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세요. 부르짖으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또 하루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버리면 후회하지 않을 인생은 없어요. 그렇죠? 화낸 다음에 다 뒤돌아서서 그때 내가 좀 참았을 걸 라고 후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도들은 뭘 기억하느냐? 10번의 온유함보다도 한 번의 화낸 모습만 기억한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아무리 10번 우리 목사님 온유해 라고 10번을 기억해도 한 번 화내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 목사님은 화를 잘 내셔 이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결국은 목회자인 저에게도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쉽진 않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그러므로 온유함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는 뭐냐? 우리가 이 분노를, 화를, 온유하지 않은 마음들을 다스려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화내는 것 자체가 잘못인가? 분노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분노할 땐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뜻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정말 화도 한 번도 안 내시고 온유한 분이셨나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상한 쓰잘데기 없는 소리하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니까 뭐라고 해요? 베드로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제자한테 사탄이라고 합니다. 이 마귀 귀신아 막.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비방하는 분에게 내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그 성전에서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채찍 가져와. 채찍으로 후리쳐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몰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화가 없다? 이 말씀만 보고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죠. 그 마음을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 자체가 화를 내시지 않았던 분이다라고 말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을 여러분 채찍질을 하셨다니까요. 가능합니까? 이렇게 분노한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성서학자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분노를 어떤 분노라고 표현했느냐? 참 멋있는 말인데 거룩한 분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분노는 거룩한 분노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분노란 뜻이 뭐냐?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지금의 상황, 이 현상들을 깨우치고 따끔하게 일침을 가하기 위해서 내시는 분노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했고 존경했던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신 독일의 유명한 사회운동가이자 저널리스트인 스테판 에셀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분노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 되시면 이게 뭐 얇아요. 그냥 수필처럼 얇은 책인데 한 번쯤은 다 우리는 읽어봐야 아주 좋은 책인데 이분이 이 책을 93세에 쓰신 책입니다. 93세. 이 스테판 에셀이 그 책에서 분노하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무관심이야말로 최악의 태도이다. 지금은 분노하고 저항해야 할 때이다. 사회를 바라보면서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헬라어가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온유라는 단어가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프라우테스는 뭐냐? 길들이다는 뜻이에요. 온유함을 가지려면 길들임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 고대 근동, 그 시절 고대 근동에는 여러분 들짐승들을 데려오면 어떻게 해요? 잘 키울 수 있도록 길들여야 했단 말이죠. 이때 쓰던 단어가 뭐냐? 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예요. 온유함이라는 단어, 길들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단어. 그런데 그러니까 온유라는 뜻은 뭐냐? 잘 다스려진다라는 뜻입니다.
온유함이란 뜻은 뭐냐? 잘 다스려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늘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사람이 온유한 자,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 거예요. 잘 다스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길들여진다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지금도 미국 서부에 가면은 이 농장주들이 야생말을 가져오면 어떻게 길들이느냐? 이 사람들이 이걸 초원으로 데리고 가서 말에다가 당나귀를 묶어 놓은대요. 당나귀는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지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갑니다. 그래서 며칠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내비두면 며칠 뒤에 당나귀는 집을 아니까 야생마가 당나귀를 따라서 집으로 옵니다. 이 당나귀 때문에 어디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야생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는 당나귀와 같이 다시 이제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아주 잘 달리는 아주 명마가 이제 사람의 말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포기하는 거예요. 이 매달려 있는 당나귀 때문에 어디를 갈 수가 없는 거죠. 포기하고는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온유함이란 결국 뭐냐? 이 거칠고 난폭한 성품이 하나님 앞에서 따뜻하고 부드럽게 변화되는 거예요. 따뜻하고 부드럽게 변화됐다고 해서 자신의 거칠고 난폭한 성정이 다 없어진 게 아닙니다. 야생마의 기질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야성은 남아있지만 이 야성을 언제 쓰냐? 주인이 달려라고 할 때만 쓴단 말이에요. 중요합니다. 달려하라고 할 때만 자기가 원래 그 본성,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야성의 본능을 어떻게 해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주인이 멈춰라고 하면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사람. 그게 뭐예요? 그게 온유한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길들여진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제가 입이 마르고 닳도록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어 땅을 기업으로 얻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온유함은 철저하게 주인을 위한 성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산들바람 같기도 하지만 온유함은 어떻게 해요? 때로는 거친 태풍과도 같은 거예요. 시대를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이 썩어져가는 세대 앞에, 이 시대 앞에 아주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0대들도 마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귀 기울여야 한단 말이에요. 10대들이 마약을 한단 말입니다. 미국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바짝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분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제 동기 목사님 중에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제가 새벽에는 말씀드렸는데, 그럼 공립학교들이 스탠드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어릴 때 담배꽁초 있는 거예요. 스탠드에 가면. 미국은 어떤지 아십니까? 공립학교에 스탠드에 주사바퀴는 있습니다. 주사기가. 쉬는 시간에 와서 마약하고 가는 거예요. 그 몽롱한 상태에서 총을 막 쏴대는 겁니다. 이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온유함은 뭐냐? 산들바람이기도 해야죠. 여러분 앞에.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온유함은 태풍처럼 몰아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끊임없이 여러분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이 마음 가운데 온유함을 인내하고 배워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귀하게 쓰이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모교에서 있을 때였습니다. 어릴 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서 성가대를 섰어요. 이렇게 성가대를 섰는데 그 지휘자님이 성격이 아주 그냥 호탕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막 성격이 호탕하신 지휘자님이 아니라 성가대장님이 계셨어요. 성가대장님이 계셨는데 막 했는데 이게 잘 말을 안 듣는단 말이죠. 이게 잘 그렇지 않습니다. 성가대원들도 막 생각이 있고 조용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한 번은 조용하라고 하다가 안 되니까 뒤에 책을 집어 던지시고 막 나가요. 그런 성격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부흥회 때 은혜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를 받으시니까 사람이 변하더라고. 어떻게 변하느냐? 이분이 또 와갖고 이제 이제 준비합시다. 우리 이제 성가대 준비해줘. 이제 그래서 지휘자님, 반주자님 오시게 막 웅성웅성 떠들고. 왜냐하면 이렇게 젊은 저 같은 이제 좀 잘 모르는 젊은 세대들도 많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이분이
갑자기 눈을 질끈 감으시더니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나가실까? 이제 예배도 얼마 남은데 해서 이렇게 창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밖에 나가서 돌멩이를 들어서 돌멩이를 집어 던지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을 삭히시고 들어와서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이 화를 다스리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그분이요 이게 어떤 사업을 하셨는데 이게 그 동네 안산이 많이 개발, 대전도 그렇지만 막 개발되는데 그 사업권을 따내셔서 엄청나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걸 제가 봤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화를 다스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굴하지 않는, 그러나 내 기질은 남아있어요. 나가서 돌멩이는 던져야 돼. 그 기질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본성을 잘 굴하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축복의 기업을 얻게 될 거라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온유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아름다운 열매가 충만히 맺어지는 우리 모든 예수 임하고 주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